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저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부르심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날 사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립 91주년 기념 주일 새생명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기쁜 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응암의 교우들, 그리고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초청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교회 창립 91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세상사 분주함으로 순종치 못하였고 자만과 편견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인 1931년 9월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기에 매바웃골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진리와 은혜의 터 위에 응암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십자가의 사랑이 빛나는 교회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응암의 온 교우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어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풍성한 배품과 나눔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아 태신자와 새가족을 위한 새생명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된 새가족과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수료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도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교회와 함께 성장하신 분들, 온 교우의 가족과 그동안 멀어졌던 교우들, 소외감을 느끼며 불편했던 교우들 다 함께 본향으로 돌아오는 홈커밍데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함으로 안정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기념과 새생명 축제 그리고 홈커밍데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1회 새벽기도의 주간 중 사경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 온 교우들 영적 무장함으로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강석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 소망하시는 목회 사역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지켜주시어 교구와 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시며 여러 모양의 행사들을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소망으로 말씀 전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새 힘 얻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돕는 일꾼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교우들 기억하시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시온 찬양대에서 정석권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믿음, 소망, 사랑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중에 91주년을 맞이하는 응암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교회 이상천 목사입니다. 응암교회가 창립 91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응암교회는 새로 부임하신 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서 100주년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자입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파닌 응암학교입니다. 응암교회 창립 91주년 새생명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캄보디아와 파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세요. 업근드란 감사합니다.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코올릭에 5살 때부터 오늘날까지 91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53년 동안 응암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든든한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랑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저희가 대면 예배와 야금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다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동부에서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했는데 새가족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91년간 응암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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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름다워라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비디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차철수 장로님 5살 코 흘리게 시절이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91년 동안 참 귀한 사역을 또 이 은평구 내에서 감당해 왔구나 이걸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91주년 생일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응암교회가 우리 할아버지 교회 또 우리 엄마의 교회로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여러분 감사가 늘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1층에 사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또 로비 벽면에서는 축하 메시지 써서 붙이는 그 테이블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91주년 홈커밍 데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3시 예배로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1시간 뒤로 옮겨서 이번 주만 4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사경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녁 집회 시 헌금 순서가 있는데 매 집회 시마다 헌금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경회 금요일 11시, 오전 11시이지요. 여성들을 위한 치유 집회가 있겠는데요. 역시 강사 목사님이 진행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건축위원회, 교육장학위원회 등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재직회를 다음 주일 10월 2일 2부 예배 직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간단합니다. 우리 재직회가 이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 안수 청원권이 되겠습니다.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계십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의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인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가 노래방은 아니긴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우리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노래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나무가 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기독교에 대한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첫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조가 아닙니다. 신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행동 규범은 뭐겠어요? 어떤 윤리적 원칙을 말하는 거죠. 또 셋째,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식은 영어로는 이제 cult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종교이죠. 기독교도 종교이다 보니 신조가 있죠.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아주 그 깊은 곳에 있는 토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숨을 이제 자주 쉬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숨을 많이 쉬어서 제가 세금을 더 내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햇빛이 없으면은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풀도 동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햇빛을 조금 더 쬐다고 해서 세금 청구서가 더 날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은혜로 받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또 조국의 은혜, 이와 같이 굳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기업가로 유명하죠. 벌써 이제 뭐 100년 한참 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1835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부친이 사업을 하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여비가 모자랐습니다. 교통비가 모자랐어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또 올 때 뭘 먹어야 되는데 또 미국에 와가지고 피츠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비를 꾸면서 여러 수소문을 하는데 엄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라는 분이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1800년도 초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무슨 뭐 전신환 뭐 이게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 돈 빌려줬다가 떼먹을 수도 있는데 자비로운 마음에 친구를 위해서 돈을 그냥 빌려줘요. 카네기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서 하루 50센트 이상은 꼭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20파운드에 맞먹는 돈을 모았을 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있죠.
돈에 뭐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계산이 됩니다. 요즘에 뭐 복리, 뭐 따따블 뭐 이런 거 뭐 붙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왜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돈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분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의 신학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소중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피상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종파 중에 하나 아니면 유대교를 거부한 이단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그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은혜의 넓이, 은혜의 아름다움, 은혜의 찬란함, 은혜의 과거, 은혜의 미래, 은혜의 영원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만 보인 거죠. 사람들의 행동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 있을지 몰라요. 결국 바울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길에서 만나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향해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전에 얻을 수 없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삶을 요약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오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의 결과와 보상과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잘못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도들, 교회 리더들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나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노력 많이 했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보통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이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회심과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안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사역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오라 부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그분 안에서 거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짧은 고백 한 문장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의 지난 역사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91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신 성도님이라고 하는 한 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근데 근처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처에만 둘러봐도 이 은평구, 그러니까 매바위골,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요 산, 우리 저희 뒷산 요 인근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홍제동 감리교회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다른 교인과 함께 걷기도 하셨고 또 자녀와 함께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품으셨대요. 야,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늘 소망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잔다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영한 장로님의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1년 9월 27일 주일이죠. 응암동 172번지 김정신 성도님의 아들이셨던 이정한 성도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공간이 15평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 교육자들, 여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죠. 최선을 다해 예배하셨고 봉사하셨고 마을을 섬기셨고 마을의 많은 곳을 돕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5평의 공간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새 건물, 교회 큰 건물을 3개를 보유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포수말과 은평구를 위해서 전도했지만 지금은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교회들, 여러 지역들, 또 세계의 여러 곳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작,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장,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이 정도 성장했으니, 이 정도 교인이 많으니, 이 정도 건물을 보유하고, 이 정도 선교사를 보내고 도와주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줄어들까요? 이제 우리가 91년 동안 수고를 했으니 그동안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은혜의 감사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미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교회의 삶,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1988년에 런던에서요,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어떤 큰 12시간이나 진행이 되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부분 참여했던 팀들은 락그룹이에요. 여러분, 락그룹 밴드의 연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전자기타 왕 뭐 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1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살았던 데서 한번 가봤는데, 야, 세상 체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뭐 12시간 동안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우통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모였냐면은 이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88년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인종차별법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 정치적인 변화를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유럽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을 이런 락 그룹을 불러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술에 젖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제 이 콘서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공연 기획자들은 제시 노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해요. 이분은 흑인 오페라 가수이기도 하고 흑인 연가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제시 노먼.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흑인 소울 있잖아요. 흑인 연가는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 마지막 무대를 맡겼는데 이 제시 노먼이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 노래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불러볼까 하다가 괜히 여러분의 은혜가 반감이 될까 봐, 그리고 저도 이 찬양 잘 못 부릅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정말 Amazing Grace,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Amazing Grace,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그 은혜의 그 총량이 아직도 나에게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이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사람들은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막 락그룹이 뭐 정신없이 혼을 빼놓은 어떤 그런 연주들이 계속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무반주로 불렀어요. 이 제시 노먼이 무반주로 불러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 구글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연주의 마지막 노래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찬송가가 웬 말입니까? 찬송가를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시 노먼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따라 불러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왜입니까? 왜 이 공연을 기획했던 기획자는 수많은 가수들, 세상의 수많은 가수들,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 어떤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정의를 위한 수많은 노래들이 있을 텐데 왜 Amazing Grace를 선택했을까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 역시 은혜를 갈급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단순히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듯이, 형제의 은혜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듯이, 조국의 은혜, 친구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은혜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보편적인 은혜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언어와 활동에 은혜가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매우 심플해요. 나의 나 된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했으니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돕는다 할지라도, 지역을 돕는다 할지라도, 전도한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자세로, 거만한 자의 자세로, 높은 자의 자세로, 부유한 자의 자세로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은혜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미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주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미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생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은혜는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희와 함께 조금씩 더 알아가시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91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역사와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91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전적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셨던 신앙 선배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오니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후세대가 그 신앙의 길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또 새롭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교회 위에, 열방 위에,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